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신실한 집사님이겠죠. 새벽 제단 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새벽 제단 쌓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지갑이 너무 두툼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지갑 안에 수표도 많고 현금도 많이 들어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지갑이 두툼해요. 욕심이 좀 생길만 하죠. 그런데 지갑을 자세히 보니까 그 주인 전화번호가 다행히도 적혀 있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이거 이제 돌려드린 거죠. 주인이 이걸 받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외에 특별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서운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이 여기 많이 있는데 그 찾아줬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괜히 마음이 서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감이래. 도의적인.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그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억 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액수의 5% 내지 20% 정도를 살해하는 것이 예의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5% 내지 20% 자기 마음이야 그건. 지갑 주인.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안 하면 살해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처벌받게 되는 죄목 감사하지 않은 죄. 인간적으로도 그런 거죠. 감사하지 않은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죄예요.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습득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내가 그냥 주운 건데도 횡령죄. 그리고 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분실물 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죄가 된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도의적인 어떤 마음으로 그냥 전하고 이러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떤가? 감사할 일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감사할 일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투성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차가, 마음의 시각차가 엄청납니다. 불평의 눈으로 보면 다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감사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우들이 아플 때 병원 신방하죠. 요즘 병원 신방도 너무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나는 건강해서 병원에 갔어요. 아픈 성도를 만나고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요. 병원에 가보니 그 성도분, 그 환자분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막 다리가 부러져서 불편한 사람, 큰 수술을 해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나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이만큼 건강하니 감사하다. 감사할 것뿐. 병원 가서 오히려 감사를 찾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봉사할 일로 고아원을 찾아갔다고 합시다. 부모 잃은,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 그 시설에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이들을 살피고 돌보고 봉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 이 아이들 보니까 딱한데 나는 부모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도 많고 이 어려운 시대 나는 위로받고 사랑받을 진짜 좋은 가족들, 형제들이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가정이 없는 사람 만났어요. 나는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 찬양,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에겐 그래 뭐가 필요할까? 잊고 지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감사절을 보내며 내게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을 감사라는 말을 정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예요. 아주 쉽게 정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신앙으로 접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잘 지내고 7월 첫 주일인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감사인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또 권세가 있는 사람도, 엄청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도 알고 보면요, 누군가의 도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감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수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실은 자기가 힘을 갖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권력의 힘을 갖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누군가는 빼앗긴 것이 있어. 그게 다 어쩌면 나를 그렇게 힘있게 만들고 부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문제는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고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는 내 힘으로 다 했어. 누가 도와준 거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 다 한 거야. 그러면서 받았음에도 받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잘남아서 사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감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일생의 삶 동안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고마움으로 표현한 것이 감사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 감사를 모르고 살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난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뭐 더 좋아진 것이 있어야 말이지. 작년 1년 동안, 올해 상반기 동안 계속되는 1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떤 토대들이, 삶의 자리들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좋아진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저주 중에 저주. 감사하는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라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로 유명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까먹으면 감사를 잊어버려. 그래서 이 초대 교부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 감사를 모르는 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버린 자식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구실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 버린 자식.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데 그걸 까먹고 살아. 버린 자식.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이것은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은혜 크고요.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가르침으로 버젓한 바른 사람이 돼 있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소망 없는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감사절을 생각할 것,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던지는 질문.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공식인 거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워. 답답하질 만나고 있어. 근데 내 안에 바라는 소망이 있어.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살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건 만약인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요, 그 정도 되면
내 입에 불평과 비방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때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있는 증거인 거죠. 믿음이 약화되면 불만,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다른 때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상황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면 그건 분명한 지금 내 믿음이 식은 것이구나 생각하면 꼭 맞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답답하고 어려워도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 내가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감사를 한 해 못 한 해 안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438장 3절에 이런 가사를 우리가 잘 알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 그 찬양은 또 후렴구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거친 들도 초막도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깨닫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니 11조의물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예배의 동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신 것 내가 믿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러니 예배의 동기가 확실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감사는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감사를 드리다는 동사형의 표현인데 야다, 이게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은 뜻은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어떤 샘줄기가 있어요. 마음의 깊은 저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것, 야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말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속뜻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야다와 신약의 카리스라는 말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가 편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바꿔보자면 감사란 뭐냐? 감사란 깊이 생각하는 것. 내 마음 깊은 저 샘 속에서부터 그 샘의 줄기가 있는데 그 속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감사의 성서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봐. 지난 날의 내 인생, 내 인간적인 삶을 생각해. 또 더 나가면 하나님을 생각해. 나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맥주절에 생각할 것.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제사는 감사, 예배를 얘기하는 건데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교회에 오셔서 60이 훨씬 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찬송 속에 찬양의 제사 드리며 무슨 제사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저는 제사 얘기만 들으면 신앙적으로 탁탁 마음이 막혀서 은혜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살아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무슨 제사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런 찬양을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거지요. 설명을 드린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사는 예배를 말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는 이게 예배를 얘기하는 거 잘 알잖아요. 제사 곧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로 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제사로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삶, 복 있는 삶 살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들어서 예배하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적 예배에 빠져 있는 내가 될 수 있어요. 형식적 예배. 아주 안타까운 예배를 드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가 힘을 갖게 됐잖아요. 왕이 됐어요. 제사장 그까짓 건 너 안 와도 돼. 내 힘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다가 저주받아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침례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형식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배 위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그런 위기 시대를 맞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지난 1년 내 새해가 들어온 올해도 지금까지 계속되는 예배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누구인지, 그러지 못한 예배자가 누구인지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분명 예배 위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결여된 것이 뭘까? 감사와 감격. 예배에 결여된 것, 감사와 감격이 빠지면 형식만 남습니다. 경건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들여지지 않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금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순서는 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마지막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분명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환자의 고백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힘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찌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시금 또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고삐를 조일 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꼭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우리 모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강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